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의문과 답답함을 마음에 풀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니까 이제 내 인생도 평탄하고 편안해지겠지.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길도 다 열어주실 것이고 내 몸도 이제 안 아프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막상 믿음의 좁은 길을 걷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불청객과 같은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한 가슴 아픈 어려움이 내 삶을 사정없이 짓누를 때 참으로 당혹스럽고 야속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원망 섞인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열심히 잘 드렸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든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고독한 질문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명쾌하게도 위대한 해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세상의 거절과 눈물겨운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이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고난의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내가 너와 온전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좁은 길로 내가 지금 제대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가장 영광스럽고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친 세상으로 파송받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들판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서러운 눈물이 곧 예수님의 눈물이며 여러분이 꿇고 있는 그 기도의 무릎이 곧 예수님의 무릎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영원 깊은 곳에서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망고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가 그 스승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의 핏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며 예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단길만 걷고 대접만 받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의 길을, 스승이 걸어간 길을 제자가 뒤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상처 주며 핍박하는 저 이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고만장할지라도 기껏해야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상처를 입힐 수 있을 뿐 우리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은 단 1mm도 건드릴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까지 통째로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온 우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나를 위협하던 이 세상의 가시와 같은 모든 두려움들은 먼지처럼 작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굳어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눈 녹이듯 녹여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사랑의 선언을 주십니다.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동전 한 입과 같은 아주 작은 돈이 한 아사리온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참새는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이 참새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장 장터 한 구석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저 헐값에 팔려나가는 그 미물 같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자녀인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실시간으로 다 세고 계십니다. 자녀들도 알지 못하는 내 몸의 질병을 알고 계시고 남편도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깊은 상처를 다 알고 계시며 그 세심하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오늘도 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뼈아픈 고난이 있으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쑤시고 끊어질 듯한 육신의 질병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불 꺼진 방처럼 사방이 꽉 막혀버린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멀리 떠나 속을 썩이는 자녀로 인한 피눈물 나는 근심입니까?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인 빈곤의 짐입니까? 그러나 그 모진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 모르게 눈먼 화살처럼 우리들에게 잘못 날아온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무너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위대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눈 밖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서 무너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일생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었던 부귀 영화와 또 죄악의 달콤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받는 온갖 비난과 능욕을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황금 보화보다도 더 큰 하늘의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통기한이 있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주님과 함께 겪는 그 고난의 끝에, 그 고난의 마지막에 하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값지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도망자요 살인자였던 보잘것없던 모세를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뚝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온 고난은 나를 파멸시키고 약하게 만드는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당장 눈앞에 거센 풍랑이 불어오고 핍박과 손해가 찾아오면 그 고통을 당장 피하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감추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나 좀 편안하자고 남들에게 좀 좋은 소리 들어보자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받을 것이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제강점기에 강릉에 있는 천국교회에서 있었던 최인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고문을 멈추고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일본 순사들의 협박에도 이 최인규 권사님은 견디고 끝까지 견딥니다. 그 처참한 고문 현장을 곁에서 눈물로 지켜보던 같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최 권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은밀하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 일단 지금은 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십자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속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당장은 모른다고 눈 딱 감고 살아서 나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십자가를 들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영리하고 인간적인 타협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인규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십자가를 가슴에 꽉 품은 채 모진 매를 온몸으로 받아내십니다. 그러다 교인들은 일본 순사에게 저 사람은 지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신이 나간 이상한 사람이니 제발 봐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일본 순사는 간청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라 너희가 정신병자야. 너희도 예수를 믿으려면 저 최인규 권사처럼 믿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심지어 타협하는 교인들의 눈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내맞아 죽는 최 권사님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롭고 자랑스러운 진짜 제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시퍼런 칼날의 일본 순사마저도 목숨과 바꾼 그의 진짜 믿음 앞에는 무릎을 꿇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낸 최은규 권사님은 결국 1942년 12월 16일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자랑스러운 천국의 순교자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최은규 권사님처럼 더 이상 순교를 강요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부인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손가락 당할까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을 때, 오랜만에 명절에 모인 자녀들과 친척들 앞에서 눈치가 보여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어물쩍 넘어가 버릴 때,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기 싫어서 믿는 자의 양심을 슬그머니 감추어 버릴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현대판 배신이요 부인의 유혹인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소하고 작은 유혹의 길목에서 내 자존심을 걷고 예수님을 당당히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거목처럼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음을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며 견딜 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각자의 등에 얹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똑바로 뒤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의 어깨에도 예외 없이 십자가가 짊어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지고 있는 십자가의 모양이 다릅니다. 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교회 가자고 소리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불신 남편의 거친 잔소리를 묵묵히 받아내며 눈물로 가정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피마르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방탕한 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탕자와 같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마다 백인님을 적시며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슴이 찢어지는 어머니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사기치며 이익을 남기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정직하게 원칙대로 행하다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미련하다라고 비방을 당하는 것, 이것이 누군가의 거룩한 십자가입니다. 온몸이 병들고 아파서 당장 주저앉고 싶지만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픈 다리를 이끌고 성전 문을 찾아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외롭게 홀로 기도하며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 무거워서 더 이상 지지 못하겠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십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지를 동양으로 결정하고 출발하기 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앞으로 견뎌내야 할 고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건너야 하는 사막을 보았고 추위와 배고픔, 더위와 갈증 그리고 핍박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숨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다 모두 잠에서 깬 자비엘 선교사는 곧바로 주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비엘 선교사는 이처럼 이미 자신이 겪어야 할 미래의 고난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내어드리는 것이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히려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계신 고난이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인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권사님처럼 어떤 핍박과 협박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십시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자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유혹을 이겨낼 때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비엘 선교사처럼 고난을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걸어가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이 부활의 길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그들을 결국 겁없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더 깊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 한 걸음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오늘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